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중심적인 말씀, 중심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냐? 그 당시 고대 운동, 고대 사회에서 했던 방식, 오늘날 우리가 약속을 하면 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뭐 공증을 하듯이 그 당시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쉽게 알기 쉽게 그 방식을 채용하셨다. 이것은 무엇인가? 동물을 잡아서 가른 뒤에 반으로 쪼개서 나열해 놓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 명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맺은 이 언약, 맺은 이 계약, 이 약속을 깨트리게 될 경우, 누구 한 명이 깨트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너도 반으로 갈려서 쪼개져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약속을 어떻게 하자? 잘 지키자,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식을 채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명령하셨어요. 쪼개 놓아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면서 쫙 다 태워버렸어요. 재가 돼버렸어요. 남은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계약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계약이. 원래는 둘 다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미래를 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미리 아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연약해요. 아브라함이 혹여나 이 약속을, 목숨을 거는 이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또 실수하면 어떡해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이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또 실수하고 넘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만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과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누가 끌고 가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막 열심히 해서 믿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 우리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지어요. 넘어질 건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면서도 누구의 사건으로, 그게 누구예요? 그 찢어짐이, 그 깨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지시고 찢어지시고 창과 창의 허리, 또 가시면류관의 머리,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죄악에서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도 그것 때문에, 날마다 짓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죄 지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악은요, 해결할 수 없는 원죄는요, 이미 누가요?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이 계약에는요,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 쪼개짐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한 것이다. 예수를 잘 믿으시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세워 가셨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이 끝났어요. 그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략 얼마나 시간이 흘렀냐면 3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요? 10년 후였더라. 약 1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자, 그 시점에서 드디어 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을 또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 내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저기 보시면 아직은 아브람이라고 나오고 사레라고 나와요. 아직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이에요. 이름 나중에 바꿔주세요. 자,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을 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본절에서 사레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줘요. 그것은 뭐냐면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사레의 이 상황을. 자, 왜 출산하지 못했는가? 사레는 불임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불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우리는 흔히 처음부터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사레와 아브람 사이에 아이를 못 낳는 이유. 그러니까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저 사레가 생리가 끊어져서,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불임,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수, 생리를 말하고 있어요. 생리의 끊어짐. 자, 이것을 동일성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어떻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특별함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뭐냐? 첫 번째로는 사레의 불임, 그 다음에 나중에 생리가 끊어짐.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불임이에요.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불임이라는 거예요. 자, 불임이라는 것은 여성이 생리를 하지만 그러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어떤 신체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죠. 자, 과거에는 여성이 불임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우를 받았어요? 아이를 못 낳아, 여성이. 그러면 네, 맞아요. 쫓겨나기도 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를 받아요. 얼마나 무시를 받았습니까? 요즘에야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 여성의 불임이, 아이를 못 낳는 원인이 이게 여성인지 아니면 남성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자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은 알 수 있지만, 이 과거에, 이 옛날에 무조건적으로 여자의 책임으로 안았던 이 시대에 고대 사회 속에서 사례의 이 형편이, 사례의 상황이, 그의 심리가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깝깝하고 얼마나 위축되었겠냐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여자, 얼마나 이런 멸시를 받았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거든요. 본문에서는. 그리고 사례의 입장에서도 남편도 나이가 많고 그리고 자신도 불임의 상황이니까 얼마나 불안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뭐 남편에게 뭐 아이를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사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은 사라의 이 불임, 사례의 불임이 남편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례가 안고 있는 문제로 지금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 왜일까? 왜 그런 것인가? 자, 2절에서 사례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2절 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경수가 끊어져서가 아니에요. 생리가 끊어져서가 아니에요. 불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례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자, 이 말에 이 지금 성경 구절의 원문을 보면 빠져있는 몇 가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사례의 심정을 잘 드러내주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해석의 과정에서 한글 성경의 과정에서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제발 보라, 좀 봐, 여기 봐, 좀 나 좀 봐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 지금 이런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말하고 있냐면 좀 나를 봐봐 좀. 지금 당신 이렇게 천하태평할 때야. 하나님이 지금 내 임신을 막으셨는데 어떻게 하냐 지금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제발 좀 나 좀 봐줘. 사례가 이런 답답한 이런 절박한 심정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글 성경에도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 있긴 하지만 더 절박한 사례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다.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사례가 지금 사실 굉장히 답답하다, 절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직 자신의 이 신체적인 상황, 그러니까 사례의 입장에서 자신의 몸을 봤을 때 아이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아직 생리가 안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 자연적인 이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니까 아이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돼요, 임신이? 그 몸의 스스로의 불입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무엇 때문인 거예요? 사례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어디가 아파서 안 좋아서 이런 불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지금 뭘 알았냐면요. 아, 내가 지금 임신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깨달은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깨달은 거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사라의 몸에 임신을 막으셨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임신을 막았다는 거예요. 사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아직 경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신체적으로 볼 때 충분히 임신이 가능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지? 그 지점에서 사례는,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막으셨을까요? 사례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자연적으로 임신이 돼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 누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뭐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시면 제가 뭐 열심히 충성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사람이 막상 딱 그것을 받거나 누리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이 언제 내게 그렇게 해내냐는 듯이 내 힘으로 한 것처럼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례의 몸에서 임신이 완전하게 불가능할 때까지 하나님이 막으셨다. 사례가 지금 그것을 깨달았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례는 이 자신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례처럼 조급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깨트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여유를 갖는 거예요. 뭘 가져요? 여유를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복음을 아는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아래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사례는 그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하가를 아브라함의 첩으로 줘서 아이를 낳게 해요. 그리고 그 하가를 통해서 얻어질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다? 자기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이 사라의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졌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언제 이루시는지 왜 그러냐면, 왜 이게 더 조급하냐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자녀를 주겠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그건 안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뭐 약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꼭 한 가지 빠뜨리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담궜다 뺐다 담궜다 뺐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하셨으면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믿고 좀 기다렸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셨는데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몸은 이제 점점 늙어가요. 아브라함도 늙어가요. 조급해요.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셔요. 시간이 막 엄청 흘렀어요. 10년이 흘렀어요. 안 되겠다. 뭐 어쨌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사례가 선택한 결과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담금질하시는 이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때가 아닌 거죠. 하갈은 누굽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성경에 애굽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상징이었어요? 성경에서 세상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복음과 반대되는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즉 율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지금 단순히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과 율법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즉 하갈은 세상 나라의 상징이고 율법주의의 상징인 거예요. 자, 4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문제예요. 자, 약속의 당사자잖아요.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아내의 조급함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를 얻으라는 그 제안을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거절, 그쵸, 뿌리쳤어야 해요. 아니다, 여보, 그게 아니야. 자기 아내의 마음을 달래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려 봅시다 하고 설득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결과로 한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사례의 종이었던 하갈이 주인 아브라함의 자녀를 그 임신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집안의 안주인 행세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극 같은 드라마를 보면 옛날에 어때요? 왕이 중전을 드리고 이제 아이를, 자녀를 못 얻어. 그럼 또 후궁을 드리죠. 그 후궁이 아이고 아들을 낳았네? 이렇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드라마가 이제 막 긴장감 있게 돌아가죠. 막 이 여인들의 막 암투와 혈투, 중전과 후궁의 이 암투들이 벌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갈도 전에는 막 이 사례의 몸종이었다가 우리 주인의 아들을 내가 임신했어. 아직 성별은 모르지만 어쨌든 자녀를 임신했어. 그때부터 사례의 안주인을, 사례를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 좀 아이 못 낳는 여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례가 오늘 어떻겠어요 지금. 얼마나 열불을 하고 막 속 터지고 막 조급해가지고 죽겠는데 막 이제 내 몸종이 나를 멸시하니 얼마나 이 자존심 상하고 황당했겠냐는 거예요. 자, 5절 볼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절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안주인 입장에서, 중전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이제
첩을 학대하는 거예요. 다시 학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이 말씀 안에 드러난 이 하갈과 그리고 사례, 이 대비가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것을 함께 깨닫고자 한다는 거죠.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 자, 성경에서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은 복음적으로. 2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오늘 성경이 지금 이 하갈과 사례의 이야기가 무엇을 드러내주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깨닫게 하고자 원하시는가? 이해되셨습니까? 자, 대비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 이사,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굽니까 지금? 사라죠.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갈에게서 난 여자, 하갈에게서 난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삭은 복음이고요. 이스마엘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라도 자유 있는 여자.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자유를 주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자유예요? 죄의 노예로부터, 사단의 종으로부터,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사라는 복음을 상징하고요. 하갈도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갈라디아서의 지금 말씀에 신의 산과 그리고 이 땅이 예루살렘이 나와요. 신의 산과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율법을 어디서 받았어요?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율법의 핵심의 그 장소가 어디예요? 구약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 이스라엘은 무엇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예요? 성전 중심으로. 그런데 그 구약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신약에 와서 끝났다.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끝났다. 그럼 누가 성전이냐? 내가 성전이다. 주의 백성들, 이 공동체가 성전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 중심으로 와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요? 그 성전이, 원래 성전이신 본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교회당교회 건물 안에 있든 저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나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 건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와 그곳에 계시다라는 그 마음 순간 믿음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서 위의 예루살렘이라고 나와요. 위의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도성이라고 하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잖아요. 성경은 오늘 지금 이것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오면 복음은요, 은혜를 강조해요. 무엇을 강조해요? 은혜를 강조해요. 근데 율법은요,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지금 무엇과 무엇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사라와 하갈이 싸우는 것 같지만 무엇과 무엇이 싸우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싸운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무엇과 싸움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과 사탄이 자꾸 옆에서 찌르고 유혹하고 속이게 만드는 그 율법주의와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뭐라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주님께 뭘 은혜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복음은 네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열심히 해야 좀 하나님께 좀 복도 받지. 헌금도 좀 많이 해야, 봉사도 많이 해야, 기도도 좀 많이 해야 내가 뭘 좀 하나님께 받지.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할 건 없어. 그러니까 사라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라의 상황을. 사라는 지금 내 스스로 안 되는 임신을 억지로 다른 방법으로도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그 결과가 하갈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 태어났어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그게 누구랑 자꾸 싸워요? 나중에 보면 성경 뒤에 가서 이제 살펴볼 건데 이삭과 싸우잖아요. 이스마엘이 이 율법이 이 엄청난 이 복음을 이삭을 막 공격해요. 막 무시하고 싸워요. 때리고. 그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갈라지죠. 내쫓김 당하죠.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 누구예요? 누구라고 합니까? 그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의 후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슬람의 후예들과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당시에 이 사라와 하갈의 이 결과가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 빼고 이스라엘 주변에 다른 중동 여러 나라들 있죠. 시리아, 뭐 이라크, 쿠웨이트 뭐 이런 데 있죠. 다 이슬람. 그게 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의 후손들. 지금도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치고 가고. 그게 이 결과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가 스스로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임신하게 하시잖아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자신의 공로가 드러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자기가 한 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가진 자들일수록 여러분 은혜롭지 않아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갈급해하고 갈구하는 거 보셨어요? 물론 그런 부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요만한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뭐야? 부자가 더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다는 게 퍼센테이지적으로 일반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다는 그 말은 많이 누리면 누리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복음과 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뭘 많이 한 걸 뭘 많이 맡은 사람들은 항상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내요. 여러분, 그거는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도요 보세요. 결국에 가진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많아지죠. 가산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자녀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인간적인 자녀, 율법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인 거예요. 사례의 단점도 바로 이것이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갈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갈로 비유되는 율법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대를 이었다, 내가 했다, 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끝나는 거야. 이것이 하갈의 생각이었어요. 이것이 율법이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나 아니면 안 돼. 이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돼. 이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교회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무시하잖아요. 하갈이. 그래서 율법이 끊임없이 뭐해요? 복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자꾸 무엇이요? 그 율법이,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을 높이고 세워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 예전에 부교육전에 사역했던 어느 교회에서 선거철만 되면 항상 정치인들이 교회 돌아다니잖아요. 광고 시간,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환영해주고 박수치고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사실 그거 옳지 않아요. 예배는 주님이 집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수요일 예배였는데 수요일 예배 시간에 국회의원이 왔어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오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의 이목이 막 집중되잖아요, 갑자기. 근데 그날 제가 대표기도 순서였어요. 대표기도 순서여가지고 대표기도 하면서 잘됐다 국회의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마침 하나님 정치인들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사리사욕 채우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했거든요. 그 사람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 예배 시간에 자꾸 들락날락거려요, 국회의원이. 그러면 자꾸 그 사람이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그 사람 바라보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드리기 위해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면 모르겠는데 어떤 인사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해, 표 관리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자꾸 들락날락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여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럴 리 없을 겁니다. 아멘. 아멘? 국회 들어올 리도 없을 거예요. 누가 들어오겠어요, 국회. 그럴 리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성도로서 삶의 주인이 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자기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자꾸 옆에서 뭐라고요? 속삭이죠. 야, 뭘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래. 좀 네 맘대로 해. 야, 이쯤 되면은 네가 알아서 해도 되잖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야, 그 인생 얼마나 피곤한데 예수님 주인 되시면 네 맘대로 못하잖아. 그치? 괜찮아. 조금 벗어나도 돼. 자꾸 우리를 옆에서 찌르는 게 사단이요.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복음주의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지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